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누가 거둘 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뿌려야 거둡니다. 즉 뿌릴 때가 있어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어요. 이것을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때에 씨를 뿌려야 추수 때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언제 뿌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범사에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뿌리고 언제 거둬야 할 것인가, 즉 누가 거둘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다. 제철에 밭을 가는 자가 거둘 자입니다. 제철, 자기의 때에. 제철에 밭을 갈지 않는 자는 여러분 게으름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리니. 우리나라는 봄에 갈고 가을에 추수하지만은 또 다른 나라 지역들은 계절이 틀리기 때문에,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가을에 밭을 갈고 봄철에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봄철에 밭 갈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철에 씨를 심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때가 됐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갈지 않으면 성경은 너 게으름뱅이다. 넌 거둘 곳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게으름뱅이가 되면 안 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겸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노력가이다. 즉 노력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노력한 사람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어떤 성과의 기쁨 없이는 누구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확의 기쁨은 그 흘린 땀의 정비라는 것이다. 미국에서요, 이제 로또라고 그러죠.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쫙 조사를 해봤어요. 7, 80% 이상이 말 결과가 불행한 거예요. 돈이 갑자기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가난하던 사람이 어떻게 쓸 줄 몰라.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 쓰다가 몸이 병들고 죽고 가정이 파탄나 죽고 거의 가정들이 돈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얻은 수입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 우리가 열심히 거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은 그 흘린 땀의 정비라는 것이다. 수확의 기쁨, 거둬들인 것은,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둬들인 것은 그만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개미에게로 가서 게으른 자는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도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송나라의 주자라는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10가지 후회를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주자 10회라고 합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히 3가지만 말한다면 불효, 부모, 사후회 그랬어요. 불효하다가 부모가 죽고 나니까는 그 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무덤에 가서 막 땅을 치우는 사람은 효자가 별로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 나니까 불효자가 더 서럽게 울어. 남들이 보면 효자인 줄 알지만 부모님 생전에 살았을 때 효도를 못해가지고 탄식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불 근학 노후에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죄송합니다. 농땡이 치고 놀러만 다니고 그런 애들 나중에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춘불 경종 추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때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심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일날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옛날 성도들을 보면은 주일날 온전히 들고 나면은 올라와서 목금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이 소중한 거예요. 주일날을 잘 받들고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심는 때 우리 장로님 권사 주입사님도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서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드리면은 그것이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면은 게으름뱅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나를 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할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따라 소망의 꿈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을 가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을 안 가진 사람보다 훨씬 성공합니다. 성경은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묵시가 뭐냐 꿈,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즉 꿈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perish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꿈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악한 꿈이 아니라 소망의 꿈을 가져야 돼. 축복의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형통하며 강건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 꿈을 따라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 여호수아서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쭉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점령이면 땅을 싹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구하는 자에게 땅을 더 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손이라는 건 5대에 내려와서 내려온 거예요.
현손 슬로보아셋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어. 그 옛날에는 이제 재산을 남자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집은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 죽도록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막 같이 싸우고 애를 썼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슬로보아셋 5 딸들이 여호수아 지도자들에게 찬양합니다. 응? 너희가 우리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도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지만 주십시오. 그럴 때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입니다. 헤멜의 아들 길르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딱 얘기하는 건 여호수아 지도자들 그래 막 그 말이 맞다. 기업을 줘라. 그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쪽 길로 길르앗과 바산 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어요. 그 지파에게 그 딸 때문에 10분깃이 돌아간 거예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차지 못해. 여성들이 용감했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더 용감하죠. 5 딸들이 딱 뭉쳐가지고 탁 지도자에 나가서 모세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줘라. 이 하나님 언약 맞다. 그들에게 10분기까지 주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알다시피 이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은 2 지파가 됐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하면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됐어요. 근데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주면 안 되죠. 2 지파 걸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때 이 요셉 자손들이 나가서 그걸 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지도자를 또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교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한 분깃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따라하시라. 내가 개척하라. 큰 땅 삼림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역석이 비록 철병걸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일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지경을 주면서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개척해라. 그래서 결국 그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가만히 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틀려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증거 많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형제 중에 최고로 잘 됐어요.
근데 그의 형통의 비결은 뭔지 압니까? 자꾸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옛날 성경에 보면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요. 복을 주셨지만 복을 더하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지금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야베스는 받은 게 많지만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지금 여러분 복을 받았지만은 더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현지를 위하여 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꿈을 주지 않습니까? 꿈을. 야곱에게도 꿈을 줍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그가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사다를 천사들이 타고 오르락내락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 가르쳤어요. 내가 너와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거에서 소원을 하고 그 꿈을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야곱은 또 꿈을 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꿈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학비 잘 대주고 좋은 옷 사주고 명품 사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저 자녀에게 꿈을 주십시오. 손주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야곱 같은 꿈을 주십시오. 요셉 같은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면 사명도 주고 살 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가 많이 떴잖아요. 축구 선수가 유럽에 가서 EPL이라고 하죠. 그 유럽 리그에 가서 뛰고 있는데 머리 엄청난 대회를 했어요. 23골을 이번 시즌에 넣어가지고 득점 왕이 돼서 골든 부츠라고 했어요. 황금으로 된 신발입니다. 저거는 1등을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5가지 부분에서 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골든 부츠를 딱 들고 흥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나의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진 거예요.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그런 1등하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꿈은 그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집사가 있습니다. 손웅정 집사. 그 양반도 원래 축구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흥민에게 아들이 둘이지만은 둘째 아들 차남 흥민에게 너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정말 막 공도 그냥 많이 차게 하고 고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꿈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시합할 때마다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재 그 손웅정 씨 딱 치고 들어가면 개신교 신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손웅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들 흥민이를 두고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손웅정 씨의 축구 철학을 보면은 유소년 때 기본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제철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탄탄해 놓으니까 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바로 제철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할 때부터 자꾸 탄탄하게 말씀으로 탄탄하게 은혜로 변화돼야 돼. 그래서 제철에 밭을 갈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
끝까지 힘써 일하세. 여러분, 이 한 나라에 영웅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사람 만들어진 거, 어려서부터 씨를 잘 뿌리고 제철에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의 깊은 모략을 길어내는 이가 거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마다 속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계획과 모략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뭐냐? 그걸 길어내는 거예요. 그 남의 속에 있는 것을 길어내야 돼. 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략도 길어내야 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깊은 모략을 길어내도록 군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심을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 깊은 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걸 길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굉장한 좋은 깜짝 놀랄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국 과정에 하나 들어가고, 옛날에 뒤에 따라갔지만 이제는 앞장서서 가는, 기술에도 앞장서고 안보에도 앞장서고 여러 가지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거 어디에 나왔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깊은 속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과 그 사람이 정의와,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속이 통한 거예요.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둘이 너무 깊이 만나가지고 할 말 안 할 말까지 다 했다. 여러분, 양쪽 대통령이 할 말 안 할 말까지 다 할 정도면 속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속에 있는 걸 길어내는 거, 길어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어내려면 우리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또 배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문제아들 보면은 상담만 하면 될 수 있을 텐데 상담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죠. 이 사고로 19명의 어린 학생들이 총기에 죽었어요. 2명의 여고생까지 죽었어요. 21명. 그 전에 그 할머니까지 쏴 죽였는데, 범인 누구냐? 라모스라는 히스패닉 출신인데, 그 지역은요 90%가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문제가 뭐냐? 18살 이상이면 총기를 소유된다. 그래서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도 몇 살에 하듯이 총기 파는 데 가가지고 나 18살이요. 딱 내밀면 총을 안 팔 수가 없어요. 법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제발 그걸 막아달라. 이대로 남은 나라 미국이 계속 창고사가, 총기 사고가 또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모스 군의 어머니는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었다. 내성적인 아들이었다. 남에게 말을 잘 못하는 애였다. 얘가 이런 큰 사고를 저지른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었고, 뭐가 고통이 있었고, 지원 해결 못되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와서 자기 할머니까지 쏴 죽이고, 학교 가서 어린 아이들 갖다 쏴 죽이고, 그리고 결국 경찰총에 자기도 맞아 죽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 보면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대요. 근데도 뭐 때문에 자기 할머니까지 쏴 죽였는지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사춘기 지난 아이들, 그 깊은 속을 길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교사들이나 또 우리 지역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 갖다가 깊은 모략을 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모략까지 기도로 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야훼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내 뜻대로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부산 도구마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 지방회장급 되는 목사님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경 지방회 회장하신 김정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쓰신 책 성령님이 인도하신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내 추천사를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을 당장 내 친구가 되게 만들고 남의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중심을 읽고 그걸 전해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들게 말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친구다.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평생 하나님 앞에 심판대회에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온전한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친척들이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다른 건 없어요. 율법도 안 돼요. 도덕도 안 돼요. 수양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업적도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쁜 뜻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말씀, 바이블, 성경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선, 악,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 모략이 있고 하나님 성령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 돼. 성령으로. 육신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성령이 풀어주면은 깊은 속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우리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다음 주가 오순절 날 아닙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 힘쓰며 성령 받기를 기다릴 때 120명 무대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은사 방언이 떨어졌어요. 세술 취한 사람 나가서 하루에 3,000명을 구원했어요. 오늘도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여 내가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을 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늘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거둘 자 앞일까? 충성되고 온전히 행한 자들이 거둘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고서 감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 안 가져간다. 식당에 가서도 핸드폰이 딱 놓여있고 지갑도 놔두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저 음식 받으러 간 거예요. 주문하러 간 거예요. 근데 외국 같으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요 눈 깜짝할 새에 핸드폰 지금 보고 가고 식당에서도 눈 깜짝할 새에 지갑 찍어버린대. 한국은 사람이 어디 화장실 갔다 오도 그 왜 놔둬? 이거 내 자리니까 노타치. 자기 자리 찌 말라고. 딱 갖다 놓고서는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지나가다 이런 사람들 지갑을 툭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누가 주워 가져오더니 여보시오. 익스큐시미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가져가시라. 그래서 여러분 28번을 던졌는데 28번 다 들어왔대. 미국 가서 한번 해봤대. 12번 했는데 8번은 돌아오고 4번은 가져갔대. 그래서 미국보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가서 배워야 된다. 유학가들 한국 오고 싶고 일본보다 중국보다 미국보다 유럽보다 정직하고 남에 가서 훔쳐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가게 보면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가게 밖에 물건을 막 숱하게 싸놨어요. 뭐 집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집어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다 주워갔다 이거. 가져가라고 내놓은 건 똑같아. 뭐 쓸지는. 그래서 야 한국은 신기한 나라다. 양심적인 나라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6.25 전에서 못 살 때는 막 그냥 차에서 그냥 가져가다 훔쳐내고 뭐 전부 도둑이죠. 도둑. 지금은 도둑이 없잖아요. 1,200만 기독교 신앙 위에다가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기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1등 민족이 돼가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충성자라는 건 누구냐? 진정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 누굽니까?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바보야, 멍청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온전한 자, 정직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더 정직하고 또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요. 신명기 28장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손으로는 모든 일 보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만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자손 천대까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훔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시니 이 사람이 충성되고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나타났죠. 몽키 팍스. 팍스라는 말은 바로 마마라는 말입니다. 천연두. 몽키가 이제 천연두 걸리면 막 톡톡톡 하는 것처럼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은 온몸에 막 우둘투둘하고 막 그냥 튀어나오고 고름이 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아프리카 15국에서 발견되고 스페인,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많은 또 사람이 또 사망을 합니다. 이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감염된 건 어디냐? 동성 간에 남성끼리, 그것도 여성들입니다. 남성끼리 잘못된 성관계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MSM이라고 그래요. MSM 방식으로 성결했던 사람은 거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동성애는 큰 죄악이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남자가, 죄송합니다, 남자 성기를 달고 여성 목욕탕 딱 들어가요. 왜 들어와? 나 여성이야. 내가 그냥 나 여성이라고 내가 믿어. 그러면 그걸 손 못 건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그건 짐승같지도 못한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는 충성되고 온전해 후손까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기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85세 돼가지고 이제 그는 지도자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나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분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보는 그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충성되고 온전하니까 85세까지도 건강하고 기업을 달라니까 기업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봄철에 밭을 갈아야 가을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성경은 너 게으름방이다. 게으른 자는 거둘 곳이 없다. 우린 지금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있어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복음도 심어야 됩니다. 기도도 심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은혜 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